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보통 두려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공정한 판결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꼭 성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어떤 반칙을 행하면 프리킥을 주거나 또 페널티킥을 주어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하늘 법정에서 이와 같은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바르게 모든 법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9장을 보통 구성면에서 보면 10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9장과 10장을 하나의 장으로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9장을 두 파트로 분류한다 그러면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파트로 분류할 수 있고, 또 13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 두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9장 1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9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의 내용은 다윗이 현재 처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9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과연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9장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 9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던 그 현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확신이, 우리 9장을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9장 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과거에 다윗을 어렵게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다윗을 어렵게 공의롭게 심판하셨지만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영토록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가? 9장 5절에 보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온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면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그러면서 9장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지금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각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서고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하고 또 세워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묵묵히 심판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항상 그 뒤에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 것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 다윗은 9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호자요, 자기의 또 어렵게 심판하는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처지와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자기를 벌떡 일으키 세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신가, 어떤 자의 편의 하나님이신가. 9장 9절과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고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과 주의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공정은 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며 그러면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공의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9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 온 열국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심판하시되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또 어려움이 있는 그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의 편에서 또 압제당한 자의 편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9장에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마음에 두 가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그 좋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주를 감사하며 주를 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으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편에서 일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다윗과 같이 주를 전하고 싶은 마음과 또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역사의 벽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또 병에서 일으키시며 압제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찬송하며 주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